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복습입니다. 예, 1절부터는 우리 어제 그제 지난날에 했고요. 간단하게 조금 더 보면 거룩한 산제라로 드리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은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면 그죠?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좌정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들을 삼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데,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신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은혜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한 몸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체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하는 대로 또 믿는 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라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완전한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여예요. 그 하늘은 헤븐 하늘,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높은 법, 완전한 법.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요. 하늘에서 완전해진 그 법으로 우리의 심령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불법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어요. 대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보았을 때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이지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죠.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요. 하늘에. 그러면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소망 안에서 너희가 말세에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데 마귀의 불법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겠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이루는 삶이 돼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 나가서 들어가면서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그래요. 그 평안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으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주가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있을 곳이 없으면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은 빌어도 그 평안이 내게 오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저주는 그 저주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영생을 외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사랑을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자들을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요, 가정 밖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선교사 하나씩은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돈의 팔촌에 있어요, 하나씩. 예. 그러면 그들이 자기 가족을 먼저 구원시키면 그 가족의 일원들이 또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지 않겠어요? 내가 자식들을, 그럼 자식이 또 처가와 또 그 가족을,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해야겠죠. 근데 구원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식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려고는 노아가 8식구를 데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 집에서 모여서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이죠.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보면 자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직 주세요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예,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본문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래요. 우준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요. 불법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속하면서 나 지혜 있다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마음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 앞에서 그 불법을 내놓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부리십니다.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이간질할 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다 하여 보아라 그래요. 그래서 욥에게도 생각지 않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 터져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의 자리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뭐밖에 안 나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탐스러워 보이는 그 불법 속에서는 서로 그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어디 그러기만 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내가 누구간데 판단하냐 그러시잖아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6절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불법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악을.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예, 불법. 지금 여기 우리 본문 속에 이 은혜가 들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가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시키려면 수없이 울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 시간과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안 믿는 남편을, 안 믿는 아내를 맡기심도 사명이에요. 사명자가 아니고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에서 나오는 체험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신 분들은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가 은혜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 그런데 그 전도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 의가 앞서서 빨리 전도시키고 싶어서 막 그 안달하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지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제 간증을 잠깐 했는데요. 불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몰라서 그저 주세요 주세요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통성기도 합시다 해봐요. 원망불평이 나가는 기도도 있고, 내가 아파트 샀으니 꼭 당첨하게 해주세요. 아들, 딸이 대학 들어가요, 고등학교 들어가요.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는 사람이 과연, 제 경험담입니다. 그 시절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만 알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지요. 구원시켜 달라고. 그런데 지쳐버리면 이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해요. 가족 식구들 구원시키는 것도요, 내 의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에게도 하는 것은 우리 가족, 내 가족부터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아무잖아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언제 남편을 교회에 데려다 놓으시겠느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거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세워진 이 사명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져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셔야 돼요. 전도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요. 교회 집안에서도 유난히 교회 다니는 일에 관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를 시키시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가족 누구든지 가족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아버지?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조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평화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쭙고 가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아주 자세하게 심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외침도 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터치하실 거니까 맡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력해간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마귀의 불법을 죄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심이 부활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대언을 해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것, 사망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서 보니까 자, 몇 절입니까? 55절. 예. 자, 5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숯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숯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시는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입니다. 그 나팔의 말씀을 머리에 기록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에게. 원수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원수는 어두움인데 마귀의 불법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했다고요. 그것을 내어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임하여 있는 형제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변화한다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요. 예. 나팔 소리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불법에 의해서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예. 지금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은혜하는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55절이 그래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율법도 표면에 할례를 끌어안고 표면에 그 의문의 계명 안에서 그 의문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의문의 계명이 이제 완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혁되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무엇을 이겨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 불법은 우리 가족들에게서부터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본문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래요. 그 내가 원수 갚는다고 이혼하고 목사 됐다고 가정을 떠나신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나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빛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어둠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빛을 안고 하나님의 빛을 안고 그 어둠 밑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을 쫓아내는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며 성령이시니까 진리의 빛으로 가족들의 믿음 없는 그 자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의로
나는 옳고 나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식구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내꾼져두고 어디로 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 어둠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안 나간다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 저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목사를 많이 쏟아내시나요? 가정의 하나씩이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우선입니다. 여기 원수는요, 가정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내가 오면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 진리의 빛을 안고 가족들 아직 믿지 못하는 어두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 밑에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내쫓고 저들도 방주에 오르게 해야죠. 구원의 방주에.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21절이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마 그래요.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있으니까, 진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진리는 그저 성령이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되었는데 식구들을 너 어째서 그러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교회로 말씀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로 말씀으로 쌓아 놓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꼭 마주 앉아서 해야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밥을 먹을 때도 말씀 한마디 툭. 다과를 하면서도 말씀 한마디 툭. 그때그때 하나님이 적용되는 말씀을 주실 때 한마디씩 툭툭. 그 은혜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1분 0.11초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숨을 쉬나 잠을 자나 먹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식구들 앞에 툭툭 증거하셔야 돼요.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저들을 끌어안고 가야 해요. 아무튼 요 며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 다 이루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면의 유대인으로 마음의 할례로 들어가셔야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냥 말씀을 대충 수박 거달기로 앓으셔서는 안 돼요. 예. 찬양 한마디에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이 감사로 넘치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마칩니다. 12장을 마무리하고 갑니다. 어쨌거나 가족 구원시키는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또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